저희 회사의 컨셉을 잠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애터미 주식회사인데 SBT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주력 상품으로 판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이 SBT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콜마가 합작으로 설립을 한 기업입니다. 제가 이 SBT라는 회사를 알게 된 것은 저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뉴스에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 개발이 됐습니다 하는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아마 그 뉴스를 잠깐 보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저는 말도 안 되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화장품이 100배씩이나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뉴스를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뉴스에 아는 분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그분은 제3공화국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도 원자폭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계 핵물리학자들을 다 한국으로 불러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설로 쓰인 것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소설인데 그 소설의 주인공 중에 한 분이세요. 그분을 제가 처음 만난 것은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 저희 대학생부에 오셔가지고 성경과 과학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분은 성경은 신화나 전설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고 과학적인 내용과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해 놓은 거다 하는 내용으로 특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도 실제로 있었고 노아의 홍수도 실제로 있었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일도 실제로 있었고 이런 얘기들을 쭉 이게 과학적인 사실이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성경에는 이런 과학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지옥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천국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사람이 영생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여러 가지 과학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쭉 해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저는 꼭 사실로 믿지는 않았었어요. 신화나 전설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단군 신화가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노아의 홍수도 그저 그냥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어먹으니까 하나님이 머릿속에 좀 콕콕 박히도록 얘기를 해주려고 재미난 얘기를 만들어 가지고 말을 잘 듣는 노아의 가족들은 이렇게 배를 짓도록 해서 이렇게 살려주고 나머지는 다 물로 수장을 시켰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말 잘 들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야기를 거기다 써놨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에서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은 그걸 믿어야 천국을 가고 믿어야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저는 교회만 가면은 주여 믿습니다. 그래도 잘 안 믿어지니까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었어요.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때부터 다니던 그 교회 목사님은 산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잡고 열심히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지만은 저는 이제 그걸 흉내를 내 가지고 저도 가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처럼 소나무를 잡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몇 시간 기도를 하다 보면은요 목이 다 쉬어요. 그래서 이제 목이 쉬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때 어머니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아이고 믿음 좋은 학생이라고 이렇게 등을 두들겨주고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저는 그때 꼭 그게 믿어졌다기보다는 안 믿어지니까 믿으려고 용을 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안 믿어집니다 하는 거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막 용을 써가지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져 버리는 거. 자기가 부인을 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 이거예요. 저를 닮아서 잘생긴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들들에게 제가 야 대학 들어가면 차 한 대씩 사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둘째 녀석은 막 좋아가지고 친구들한테 전화하면서 야 우리 아빠가 차 사준다고 그랬다고, 차 사주면 스키장도 가고 어디도 가자 막 좋아합니다. 그런데 큰아들 녀석은 와가지고 아빠 정말이죠 나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줄게.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아빠 어제 한 말 나 믿습니다. 요놈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오늘부터 바꾸세요.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안 믿어집니다 하고, 이게 솔직하고 정직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교회가 가서 새벽 기도도 가고 해서 열심히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은 그게 사실은 믿는 게 아니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실제로 이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안 믿으려고 그래도 믿어져 버리는 거, 그거 진짜 믿음이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지동설을 주장하다가 법정에 잡혀갔습니다. 그때는 지동설을 주장하면은 땅이 움직인다고 해서 사회를 혼란시킨다고 그래서 사회 혼란죄로 사형까지 시켰어요. 갈릴레이가 잡혀갔어요 법정에. 지구가 도냐 태양이 도냐 그러니까 지구는 꼼짝도 안 하고 태양이 돌 뿐입니다. 그래 너는 나가. 그런데 법정문을 나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믿음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기도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이미 믿어져 버리는 이런 믿음을 계시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봐버린 거예요. 자기가 봐버린 것은 자기도 바꿀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꼭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만져본다 이렇게 표현하죠. 만져봤더니 이게 옷이다. 그러면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자, 들어본다, 알아본다, 다 본다는 표현을 쓰죠. 지식을 통해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봐버렸기 때문에 자기도 부인을 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써놨다 하는 겁니다. 그거를 보게 되면은 자기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노아의 홍수도 실제로 있었다. 그래서 그 노아의 8가족이 탔던 그 배가 7월 그달 17일에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하는, 언제 어디에 정박했다는 그 얘기가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 아라랏산은 5,000m가 넘는 백두산 2배 정도 되는 큰 높은 산인데, 그 산중턱에 가서 이 축구장 길이보다도 더 긴 큰 배가, 지금 톤수로 치면 약 3만 톤급 정도 되는 그런 배의 잔해가 발견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노아의 가족이 탔던 배로 볼 수밖에 없고, 그 노아의 가족이 탔던 배가 실제로 그 산중턱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면은 노아의 홍수는 실제로 있었다 없었다? 여러분들 그 배를 보신다고 하면은 노아의 홍수를 여러분들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죠. 노아의 그 방주를 보고 나면은 그거는 노아의 홍수가 없었다고 자기가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 노아의 방주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노아의 홍수는 실제로 있었다. 그런데 그 천하의 높은 산을 다 덮었다는 그 물은 어디로 갔습니까 했더니 성경에 보면은 바람에 밀려서 갔다 했는데 그 물들이 지금 북극과 남극에 빙산으로 쌓여 있다 하는 이런 이제 얘기를 쭉 해주시면서 하나씩 이렇게 성경을 과학적으로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정말 사람의 지식으로서는 감히 알 수 없는 그런 과학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약 3,500년 전에 쓰여진 욥기라는 성경에 땅을 공간에 다셨다 하는 얘기가 있다 이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는 불과 5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콜럼버스가 인도를 찾아서 서쪽으로 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구는 원탁처럼 평평하고 사방으로 이렇게 폭포가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500년 전의 사람들의 지구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이 공간에 달려있다는 얘기를 3,500년 전에 쓰여진 욥기라는 성경에 기록을 해놨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야말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가르쳐 줘서 기록을 한 것일 수밖에 없다. 사람의 과학 지식으로는 결코 그것을 알 수가 없다. 그 지구 모양을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여기 보면은 그는 북편 하늘을 호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구가 공간에 이렇게 달려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다 아는 사실인데 그때는 알 수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북편 하늘을 호공에 펼쳐놨다는 말도 북편 하늘이 호공이라는 말을 뭔 말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거는 최근에서 밝혀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밤 하늘을 보면은 지구 어디에서 보든지 온 하늘이 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운 그래가지고 별들이 구름처럼 온 하늘을 빼곡히 메꾸고 있는데 유독 북편 하늘만 별이 없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서 밝혀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 밝혀져 북두칠성 뒤 지름 3억 광년의 별도 별로 없이 텅 빈 상태 이런 공간이 있다. 이런 데는 다 별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별이 없는 공간이 있다 하는 것이 최근에 1981년도 10월 13일자 중앙일보에 기사로 난 내용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편 하늘이 호공이라는 것을 3500년 전에 성경에서는 이미 발표를 해놓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쓰신 책이 맞다 하는 것을 이렇게 입증을 해주시면서 성경에는 이거 외에도 과학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실제로 많이 들려주셨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 하는 것이 이거는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동네에서 어떤 처녀 아기 낳은 거 말고 그거는 어떻게 낳은지 다 알잖아요, 본인은. 그런데 지금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은 남자의 종자 없이도 처녀가 잉태를 할 수 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유전공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람까지는 아직 실험을 다 하지 않았지만은 복제양 둘리라든가 무슨 세포트라든가 이런 것은 수컷의 정자 없이도 얼마든지 암컷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똑같은 복제양을 만들고 복제 세포트를 만드는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산부인과 의사나 유전공학자들도 처녀가 남자의 종자 없이 잉태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잘 모르세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은 비과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과학적인 얘기인데 우리의 지식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생명의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비과학적인 얘기도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게 쉬운 일이 됐고 사실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지식이 짧을 때는 그거를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고 기적이라고만 생각했던 그런 일들이 실제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얼마든지 사실로 밝혀지더라. 이런 설명을 쭉 해주시면서 제가 실질적인 믿음을 갖는데 도움을 주셨던 그 박사님이 100배나 좋은 화장품이 개발이 됐습니다 하는 뉴스에 이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뉴스를 보는 순간에 저는 저분이 관여가 된 프로젝트라고 하면은 정말 100배 아니라 1000배라도 나는 믿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찾아뵀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한 회사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 회사가 어떤 회사였냐면은 이 SBT라는 회사입니다.